제가 좋아하는 이혜인님의 시 가운데 행복수첩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신앙송을 하겠습니다. 음악은 없습니다. 앞을 봐도 기쁘고 옆을 봐도 즐겁고 뒤를 봐도 마냥 행복하다. 세상 떠난 어머니가 내게 남기고 가신 행복 수첩을 읽으며 나도 동서남북 어디서나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지 빙긋이 웃으며 결심해 본다. 나는 많은 사람들 위해 움직이는 사랑의 집, 선물의 집이 될 거야. 요술공주, 위로천사 모두 될 거야. 모두 다 할 거야. 어린 날의 행복수첩에 적힌 글을 다시 읽으며 남은 날들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해 본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마술사인 애인 덕에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런 시입니다. 마술사인 애인덕, 그 시인이 말한 애인은 누굴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충분히 행복하다. 이 쉽기가 저의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하신 분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구가 되어 주실래요? 라는 책으로 소개된 이태석 신부님, 그분이 아프리카 수단에서의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그 책에서 보면서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프리카 수단은 거꾸로 가는 세상이다. 모든 것이 우리와는 반대이다. 위치로도 그렇고 주어진 상황이나 삶의 방식도 그렇다. 정말이지 많은 것들이 이곳에는 없다. 전기도, 전화도, TV도 물론이고 슈퍼마켓도 없다. 간단한 자동차 부품이나 하다못해 나사못 같은 간단한 것들마저 구할 수 없어서 나이로비에서 그 인편으로 가져올 때까지 몇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 거꾸로 가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얼마나 가진 것이 많고 얼마나 누리는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거꾸로 가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우리들에게 더 많이 불평과 원망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무엇일까? 서점가에 이런 책명을 가진 서적이 있는데요. 행복 스트레스. 좀 이상하다 싶어서 그 책을 사지는 않고 잠깐 읽어봤는데요. 왜 저자가 행복 스트레스라고 책명을 정했을까? 저 나름대로 작가를 만나지 않았으니까 해석하기를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그래서 행복 스트레스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책 서론에 지구촌 항우울제 시장이 무려 17조 원이나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프란츠 훌러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을 것이다. 주위 모든 것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제대로 돌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뭐가 잘못된 것일까?
라고 말이다. 이런 글이 잠깐 나와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저자의 말대로 그가 인용하는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내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사실들, 환경들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공리주의자 영국의 철학자인 제러미 벤담이라고 하는 분이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말을 했죠. 유명한 말 아닙니까? 모든 인간은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고 즐거움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가급적이면 고통을 피하기를 원하는데 그가 이런 흥미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도대체 어떤 행복이 더 클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적이라고 본다면 어떤 행복이 더 클까? 7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저에게 좀 와닿는 내용을 하나를 소개하면 지속성입니다. 어떤 행복이 더 클까?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그 행복의 크기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복 지수에 있어서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쉽게 질식되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삶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의 압력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삶의 압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번 주일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시편 23편을 가지고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삶의 압력들의 요소를 7가지를 함께 조명해 보면서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현대인들이 느끼는 삶의 압력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 자,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습니까? 네,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실래요? 염려가 있으십니까? 네.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네,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염려라고 하는 이 삶의 압력을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염려라고 하는 이 압력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염려라고 하는 것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염려해서 도움이 되신 분 있으십니까? 염려는요,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작도 못하고 속만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기아를 넣지 않고 엑셀레이터를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연기만 자욱하고 차는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염려는 바로 그런 것이다. 염려는요, 과거를 바꿀 수도 없고요, 미래를 다스릴 수도 없고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속에서 나를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또 염려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나요? 염려는 따라합시다. 합리적이지 않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염려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이상하리만큼 점점 더 커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그 문제는 염려하는 순간 점점 누룩처럼 부풀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는 더 커진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문제가 더 커졌나요? 아니에요. 염려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염려는요, 우리를 따라합시다. 불행하게 한다. 건강을 해친다.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병이 많이 생겨요. 위궤양, 요통, 두통, 불면증.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 때문에 이런 병에 걸리신 분들은 오늘 잘 오셨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집에 애완동물이 있는데 제가 걔를 보면서 느끼는 건 참 행복하다는 겁니다. 걔는. 그리고 또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혀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가운데
염려하는 동물이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모든 동물들, 식물들을 가만히 보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가운데 유독 인간만이 염려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염려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왜 인간은 염려하며 살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의 행복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려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어야 한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요, 1절에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은 내게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모든 필요한 것을 가졌다. I have everything I need.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는데 염려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다시 표현한다면 아무런 염려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삶의 압력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의 존재는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분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양. 성경은요,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이 표현하는 인간은 양과 같다. 그러면 양과 인간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왜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은 시력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이 이동할 때는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이유가 앞에 가는 양의 뒤를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집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양은 집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종종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요, 여러분, 속도의 문제가 결코 아니고 방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일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중요한 것은 그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앞에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서 우리에게도 그런 인생의 인도자가, 가이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에게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적이 공격하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있거나 이빨이 있거나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이 강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면 여러분, 인간은 꼼짝달싹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첨단을 달리는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면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발달한 산업이 보험업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가 오고, 그래서 스팸으로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전화가 끊기면 또 새로운 번호로 또 전화가 오고, 이 보험업이 발달이 됐어요. 사실 보험업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산업들이 발달이 되는가?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양처럼 보호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양은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버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양을 보세요. 가까이 가면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한번 가보세요. 양이란 그래요. 가까이 가면 냄새나고 쉽게 환경에 오염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멋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방황하고 상처를 받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양처럼 깨끗이 씻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고 치유를 받아야 돼요. 이런 실존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양이고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유일한 대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가, 양을 위해 목자가 필요한 것처럼 양들인 우리에게도 목자이신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목자가 양이 먹어야 할 것, 양의 안식처, 양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알아서 제공해 주듯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를 해 주십니다. 적으로부터, 양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양을 목자가 보호하듯이 모든 위험에서 양들인 우리 인간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인도해 주십니다. 혼란한 상태에 처하게 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를 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와 공급, 그리고 보호와 인도,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쓸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필요한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인간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함으로 하는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채우시겠다. 자신의 성품을 걸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정할게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채워줄게. 영어로는 I will입니다. 내가 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성경에 무려 7,000가지나 넘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약속을 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채워줄게 라고 말하는 그 채움의 내용은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것,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 우리 인생이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필요하다면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염려할 때에, 염려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신론자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압력,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그 처방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압력인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영어 성경에는 여호와가 로드, 대문자 로드 해서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위치에 자리 잡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다스리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이 결정한다면 여러분이 주인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을 누가 지배하고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염려는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여러분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주마. 너희들의 인생을 너가 다스리든지 아니면 나에게 맡겨.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56년에 항공선교 조종사였던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이 4명의 남자와 함께 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지역에 와우단이라고 하는 종족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거기 조종사였던 네이트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의 아들 스티브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살해를 당할 때 나이가 5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거는 그 순교자 가족이 와우다니 종족, 아버지를 죽인 그 와우다니 종족을 용서를 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와우다니 종족에 가면은 믿음의 공동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교의 결과로 인해서. 그런데 더 참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스티브라고 하는 그 아들, 5살쯤 되었던 아들이 이제는 어른이 되었는데, 에콰도르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죽인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이 죽었겠죠. 그 중에 민케이라고 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습니다. 참 이게 가능할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인데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친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의 좌우명이, 이런 좌우명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하시도록 하라.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나는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오래전에 결심하였습니다. 2012년에 그 스티브라고 하는 사람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걱정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도 쓰실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놓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그런데 뭔가 그 이야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 스토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스티브는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쓰시도록, 지금까지 처음 장부터 하나님이 써 오셨고 다음의 내용, 다음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 그분이 쓰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지는 그분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를 잘 아십니다. 또 어떤 문제라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도록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 보세요. 뭐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막 고집을 부립니다. 엄마가 해줄게, 그래도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좀 요청했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하겠다라고 고집스럽게 그 길을 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염려하면서 다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것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삶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친구에게 말합니다. 야, 난 걱정이 많아. 정말 걱정이야. 아빠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셔. 그래서 난 정말 부족한 것이 없어. 엄마는 매일 설거지 다리미질하고 날 씻기고 아프면 돌봐주고 하루를 다 보내셔. 그래서 걱정이야. 친구가 말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걱정이야. 아빠 엄마가 나한테서 도망갈까 봐.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을 내치고 도망갈까 봐 걱정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압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걱정하는 모든 것을 그분 앞에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과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염려할 문제라면 따라합시다. 기도할 문제다. 염려할 문제라면 기도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맡기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더 이상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를 할 때 낚싯줄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줄을 다시 또 감아서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더 이상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더 이상 여러분이 그런 삶의 압박으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이제 그분 앞에 맡겼다면 그 문제는 그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분이 다스리도록 여러분은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압력을 극복하기 원하십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우리가 너무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시간은 많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루를 사는 법을 터득하자. 소중한 인생을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는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뭐든지 항상 꼼꼼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정도 꼼꼼하냐면 그분은 무엇을 하는 동안에 다음에 뭘 할까를 항상 궁리하고 점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신경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늘 다음 일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던 어느 날 이분에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나도 허무하고 무의미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요? 그분은 한 번도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현재의 중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 날을 함께 한꺼번에 보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루는 오직 24시간, 그 시간만이 주어진 하루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살아가는 동안만 해도 걱정할 것이 있어요. 그날 걱정할 것만 걱정하세요.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은요, 어제 내가 걱정한 내일이라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염려라는 이 정체는 어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이죠. 한 번에 하루씩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처럼 오늘 하루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라는 영어 단어가 프레젠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즐기지 못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하면서 내일의 행복을 기약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염려를 해결하는 비결은 그래서 내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믿으려는가? 내 삶을 과연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다스린다면 염려할 것이 아주 많을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걱정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여러분이 당면한 것들을 속속들이 다 하신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고 인도를 받고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엉망진창이 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잘 고쳐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만능이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삶의 압력,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먼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 드리는 분 가운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내 마음속에 모셔 들어올 때에 그분이 그때부터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에요. 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삶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분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루하루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일이 물론 중요합니다. 내일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혜인님의 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제목은 어떤 결심이라는 시입니다. 읽어볼까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 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 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저 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여러분은 내일을 걱정하시나요? 여러분 아시나요?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나의 전생애임을. 그 이혜인님의 그 시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압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끌어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이 행복 묵상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삶의 압력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신 분은 조용히 저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상담하세요. 그래서 꼭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공개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을 드리지 않지만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에 주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을 선물로 여기고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